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십계명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죠. 크게 둘로 나눈다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계명 5에서 10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언급하신 게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힘써야 할 거라고 언급하신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부모 공경을 앞세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성도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성도의 삶을 귀하게 여기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에게 효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느 부모든지 원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자녀들이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 처해도 그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성공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그렇게 관심을 쏟아붓고 힘쓰는 이유도 알고 보고 따져보면 바로 이것이죠. 내 자녀가 험한 세상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제 짐작입니다만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천국 가신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성도님들. 천국 가신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향해서 원하는 바가 이런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응원하며 기도하시겠죠. 무엇을 응원하며 기도하실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응원하며 기도하실 것 같습니다. 이같이 부모님의 원하시는 삶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며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효인데, 그래서 오늘은 부모들이 원하는 삶이 자녀들이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형통한 삶을 사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부모로서 마지막 자녀에게 남기는 말이니까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겠어요. 그 자녀가 아버지의 말을 받을 때 참으로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야겠죠. 지금 그런 말씀인데 이 다윗이 자녀에게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의 내용은 형통한 삶을 사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사는 방법을 좀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형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형통하게 살아서 부모에게 기쁨을 좀 주었으면 좋겠어요. 걱정과 근심이 아니고 내 자녀를 보면은 마음이 기쁘고 흐뭇하고 저런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구나. 저렇게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도 넉넉히 이겨내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자기의 뒤를 이어서 신정 왕국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70년간의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다윗이 경험한 것,
온갖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경험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았던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한 성공과 범죄로 인한 쓰디쓴 아픔을 경험한 다윗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와 비결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하는 목적이 있어요. 왜 이것을 남길까? 왜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금 열왕기상 2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을 남기는가? 그 남김에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열왕기상 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하는 목적이 나오는데 그것은 솔로몬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 이게 목적이에요. 다윗이 이제 죽으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을 남겨두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왕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하는데 그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인데 그 사실에 대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에 대한 개념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형통함,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은 인생에 아무런 역경과 고난이 없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되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형통함이 이 땅에 없어요. 그 어떤 인생도 그의 삶을 돌아보면은 그 인생의 굴곡이 다 있습니다. 행복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불행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쭉 돌아보면 그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참으로 기뻤던 일도 있고 때로는 참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었던 때도 있고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 인생이다 보니까 아무런 역경과 고난이 없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려가는 이런 형통함은 없어요. 그리고 성경적인 개념도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은 다름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것, 그게 형통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은 그런 거예요. 요셉의 형통함, 요셉의 삶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이 이런 것임을 깨닫는데요. 성경은 요셉의 삶을 평가하기를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버리죠. 여러분, 이 시대 요셉 시대 때 한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예요. 그의 자녀도 노예고요. 소망 없습니다. 이제 한평생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도 낯선 이국 땅에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노예로 팔렸지만 노예 생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므로 요셉은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되죠. 요셉은 그의 주인에게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셉의 삶에 복을 내려주시는데 요셉이 인정받아와서 그 노예로 팔렸지만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돼요. 어느 정도의 위치로 오르냐 하면은 그 보디발이라는 아주 권력이 있는 사람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런 삶을 가리켜서 형통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시는데 계속해서 요셉을 붙잡으시고 세워가는 모습이 창세기 39장 5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높이시고 계시는데요. 노예로 팔렸지만 요셉을 높이시고 계세요.
그래서 요셉을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게 해가시는데,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서 보디발의 재산을 요셉이 관할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보디발이 그것을 볼 때, 야,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대단한 인물이구나, 노예로 생각했겠어요? 참으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높이셨어요. 이게 요셉에게 일어난 형통함입니다. 정말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이젠 소망 없다, 이제 한평생 이렇게 노예로 살다가 내 자식도 노예로 살다가 이렇게 인생이 끝이 나겠구나, 그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아마 요셉은 절망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겠구나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노예로 팔렸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해졌는데 계속해서 이제 좋은 일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급간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죠. 그래서 죄수의 몸이 되어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억울했어요. 요셉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 상황 되면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가 나를 유혹해도 뿌리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죄짓지 않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옥에 갇히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며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비록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정을 누리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옥에 갇힌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데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합니다. 그래서 죄수의 몸이 되어서 오히려 어떤 일을 합니까? 죄수를 관리하는 자리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형통함입니다. 요셉의 형통함의 극치가 뭔가요? 그 시대 최고의 강대국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옥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는 요셉, 이런 삶이 형통함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이에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입니다. 인생의 환난 속에서 결국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입니다. 제 많은 인생에서 우리 인생에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사인 저도 인생의 역경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수 있어요. 저도 만나왔고 앞으로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역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하는 자로 세움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그의 마음 중심으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원했던 것은 이런 형통함입니다.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가 겪어봤잖아요. 70년을 살면서 다윗은 겪었습니다. 왕위에 올라서 겪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형통했나요? 좋은 일만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어요. 정말 가슴 치며 아파하는 일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일도 있었고 아들의 반역으로 도망가야 하는 아픔도 겪었던 그의 삶이 다윗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인하여서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성공자가 되었던 겁니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던 다윗은 솔로몬도 이런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면 분명히 그의 삶에도 고난도 생길 거고 역경도 생길 거고 어렵고 힘든 일도 생길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서 성공하는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이 누렸던 이런 형통함,
다윗이 솔로몬이 누리기를 원하는 이런 형통함, 요셉이 누렸던 이런 형통함, 이런 형통함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형통함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삶 속에서 실패와 같은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심으로 마침내 성공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이 유언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런 형통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형통케 되는 비결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어떤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도 실패자가 아니고 낙오자가 아니고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승리자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그의 이제 인생의 마무리 시점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첫 번째 유언이 이겁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라고 유언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강하고 담대해라 라는 말이에요. 솔로몬아,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네가 왕위에 오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텐데 강하고 담대해라. 네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 네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도 만나게 될 텐데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솔로몬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일도 생길 거고, 때로는 인생의 실패도 맛볼 거고, 때로는 원치 않은 고난과 역경도 만날 것을 다윗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신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 솔로몬도 이런 인생을 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할 수 있는 길이 있기에 아들 솔로몬아,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역경 앞에서 낙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면요,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돼요. 옳지 않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인생이 실패의 자리로 떨어지는 겁니다. 낙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방법으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어려워지고 절망하게 되고 고난과 역경의 자리로 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포기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 거지?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앞으로 솔로몬 홀로 통치해야 할 텐데 이 나라를, 그 솔로몬에게 첫 번째 남긴 유언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인데, 이런 유언의 형태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남긴 유언도 이렇게 시작해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그심이라 하고. 아멘. 자, 이 명령은 모세가 죽을 시점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한 명령입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하는 사명 여기서 끝내자, 너 할 만큼 했다 하고 모세를 부르시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누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하나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남긴 유언, 그 유언의 첫 마디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스스로 용기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 잘 다잡았어, 마음 좀 잘 다잡아서 용기 내라,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결심해서 용기 내라, 이런 차원에서 한 말이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게 말할 때도 너희들 스스로 용기 내라, 문제 앞에서 용기 잃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실패자가 되니까 용기 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차원에서 한 말이 아니죠. 우리 신명기 31장 6절을 읽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뒤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권면인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역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의미도 그런 겁니다.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권면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문제들을 이겨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맛보았던 겁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아, 네가 성공하는 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네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는, 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그래서 첫 번째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 근면을, 그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그 믿음으로 솔로몬아, 당부한다,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하시죠?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믿으세요. 이 믿음이 있으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디로 가든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믿음의 근거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의 역경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알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매도 불구하고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을 맛볼 수 있어요. 비전을 알고 그 비전을 향해 열심히 달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만큼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되구나 해도 안 되구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때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노력하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맛볼 수 있어요. 이때에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말이죠. 원치 않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에도 강하고 담대하시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의 근거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의지함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인생의 역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냐 하면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 지혜를 구합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낙심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갖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요셉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문제 만났을 때 절망했을까요? 낙심했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렸을 때 절망하고 낙심했다면 그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 내게 꿈을 주셨는데 이 삶이 이런 게 뭡니까? 좌절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형통한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문제를 만났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지만 불평하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였던 겁니다. 노예로 팔렸어도 형통했고, 억울한 누명을 썼어도 형통했고, 옥에 갇혔어도 형통했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를 수가 있게 된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실패를 내가 맛보았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이런 삶을 삶으로 형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두 번째 유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 명령이라고 번역한 원어가 미시메레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미시메레트가 의미하는 게 책임, 의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책임, 의무, 직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감당해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를 감당해라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을 읽으면 같이 명령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막 연결해서 같은 말인 것처럼 보이는데 원어를 보면은 뜻이 달라요. 미시메레트에서 책임을 감당해라, 직무를 감당해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너에게 맡기신 책임,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직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이것들을 제대로 감당해라.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충성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형통한 삶의 비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한 인물입니다. 요셉 역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이 형통했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들이 있잖아요. 책임이 있습니다. 직무가 있잖아요. 어떤 게 있나요?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서리집사로서, 교사로서, 찬양대, 찬양단, 반주자, 셀리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뺄 수 없는 게 뭔가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의 책임, 직무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자,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들이 취할 자세는 충성하는 겁니다. 형통한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과 직무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일 때문에 맡기신 책임과 직무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과 직무를 멈추지 않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항상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과 직무를 감당합니다. 다윗은 지금 솔로몬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과 직무에 충성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함으로 힘을 다하여 주신 책임과 직무를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책임과 직무를 주셨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게 있죠.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의 책임과 직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반짝반짝 빛을 발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서 썩어져가는 세상을 바로 세워가야 되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받은 여러 가지 책임과 직무가 있으시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하셔야 돼요. 이것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솔로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무와 책임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오십시다. 늘 우선순위가 뒷일로, 내 일의 어떤 우선순위 때문에 뒷일로 밀려지고 내가 바쁘지 않으면 그것을 감당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책임,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면서 그것에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과 직무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그 결론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에 충성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라고 솔로몬에게 다윗이 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이 표현이 다양한데 한마디로 바꾸어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걸까요? 다윗 시대 때 아직 구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겠죠. 시편도 없었을 거고요.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입니다. 모세가 남긴 율법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말씀을 지키는 삶이 형통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때에도 내 생각으로 내 편리를 쫓아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내 생각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말씀을 따라 섬기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자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런 자세를 갖출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도 계속해서 느끼는데 말씀 읽음이 힘이구나 느껴요. 물론 어떤 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읽어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 보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도 주시고 소망도 주세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에게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셔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읽으세요. 계속해서 읽다 보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져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들으세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에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들으세요.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말씀이 있고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이 있고 있어. 이것을 가르쳐서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 보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보세요. 그것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네가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지니라 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이 힘써서 정확하게 말씀을 아시고 정확하게 안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인생의 역경을 만나도 그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고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형통한 삶을 살아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한 삶을 살려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그의 인생 경험 속에서 나온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내 아들아 힘써 대장부가 되라였죠. 그 말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해라. 두 번째는요, 맡겨주신 책임과 직무에 충성해라. 미시메레트, 책임과 직무에 힘쓰라. 맡겨주신 책임과 직무에 충성하라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라. 이 세 가지 말씀을 명심하셔서 이것을 행함으로 여러분들의 삶도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제목 붙잡으십시다. 하나님,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어떤 역경을 만나도 그 역경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책임과 직무에 헌신하는 자가 되게,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형통한 삶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형통한 삶을 살려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코 내 개인적인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가까이에서 정확하게 알고 안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 모두가 형통한 자가 되게, 형통한 삶을 살게, 그래서 부모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